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러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런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님의 전능의 팔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걸어갑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또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원을 설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원에 설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452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얻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너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 가빌라바 하라발레리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리리리코. 사랑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리의 보좌로 인도하사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생각의 죄와 손발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더럽히는 은혜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천국 백성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모여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기쁨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노래하며 즐거움과 기쁨의 이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희락의 영으로 기쁘게 하게 하사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흩어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압니다. 이 시간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거룩한 음성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배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애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손에 이 모든 예물을 담아 올리나이다.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올리는 10의 1을 구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어떤 괴로움과 어떤 육체의 괴로움과 영의 괴로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만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계시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은 떠나가며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소원들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원합니다. 예수님,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한 것 같이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암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계시의 영의 전쟁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군가에 따라 내가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오만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마귀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입니다. 완벽하게 지어준 천사입니다. 이게 교만이 발생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은 바로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역도 바로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거역의 영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사울도 이 거역의 영을 받아서 그가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바로 거역의 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순종이란 게 없는 것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순종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파생된 그것이 뭐냐면 오만하다라는 겁니다. 오만하다는 건 자기 잘난 것이죠. 남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막대하는 경우입니다. 그걸 오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성품을 찍는다고 하죠. 붕어빵 찍듯이 그분의 성품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자 합니다. 열심입니다. 계시록 2장에도 보게 되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히 책망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단도 쫓아내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것도 네가 잘했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네가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책망한다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첫 스타트를 열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데 대한 이 질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 예수의 그 아들인 나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고 어떠한 뜻을 행하느냐. 우리 보게 되면요, 모든 계명의 목적은요, 크게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전부 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 그리고 또 원래대로 말하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목적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수도권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전부 뭐 계시 받았다고 오만들 쫓아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개성의 시대에 삽니다. 남말을 안 들어요. 지 잘난 대로 살아요. 요즘은 애들도 초등학생만 돼도 부모 말을 안 들어. 지맘대로요. 애들이 막 요즘 내 자전거 타고 길거리 가면요, 사람들이 앞을 보는 사람이 없어. 전부 스마트폰 보고 가요. 그러니까 참 걸어가는 속도로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사람 많으면 내리가 끌고 가야 되고요. 앞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심합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내 좋아하는 거 전부 자기 세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적입니다. 그래서 남이 뭘 해라 저리 말하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 계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바른 뜻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바로 크게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많은 성품들 있겠지만 예수님이 왜 두 가지를 말했냐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나보다 그 영적인 권위나 질서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나의 말을 듣는 사람, 목사로 치면 성도들이 되겠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교회를 떠나서라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들을 막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막대한다는 건 뭡니까? 오만하게 대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연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연륜의 인생을 통해서 연륜을 깨닫는 이유는요, 알지 못하여 그러한 사람을 두고 내가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무기란 게 그런 것입니다. 모르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익어간다라는데 첫째 이 바른 마음들이 바로 급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막대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온유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줄 알았는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막 순종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요한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주여, 명하사 천사들을 명해서 저들을 불로 내려서 불태워 죽일까요? 예수님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다 오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걸 가지면 오만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29절에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계시 무슨 음성이 들려야 뭘 하지요? 이런 경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런 형태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은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요, 목사님 기도해갖고 내 마지막에 내 미래가 어찌 되고요, 예수님 내일을 어째 쓰고요, 그런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본받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하게 된다는 교제.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많은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다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영이 바로 이 계시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격을 대체적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예견자라고 옛날에는 미리 봤어요. 본 것만 말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예언으로 바뀌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님과 함께 있는데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주여 나를 불렀나이까? 나 니 안 불렀다. 그리고 또 떡 누가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시에 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님 나를 또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음성이니까 대답을 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라. 이게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우리 반응을 해야 돼요. 부르는데 누구야 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진척이 안 돼요. 계시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동일한 이게 원칙이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부어줄 때 그림이나 이런 형태가 우리에게 올 때 가만히 있으면요 그림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뭐예요? 이래 물어보면 얘기가 진행이 돼요. 저도 여러분들 예언기도 이래 해줄 때 눈 감고 이래 하면 어떤 형상의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꿈꾸는 거 있잖아요.
꿈꿀 때 이미지가 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면 뭐 하늘에 독수리가 한 마리 가만히 있어. 예언할 때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떠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해서 그 예수님께 맡기고 이래 하면 진행하는 얘기를 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독수리가 이래가 있어. 가만히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상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꼭 사람 따라 다른데 컬러풀하게 이렇게 되는 환상도 있고요. 흑백같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꿈도 막 휘황찬란한 칼라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흑백 꿈을 꾸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세 가지가 다 계시의 형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중간에 지식의 은사, 성령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 지식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시형이 임하면요, 쪽집게 같이 딱 따라 맞춥니다. 미래에 내가 일어날 일들. 근데 이게 내가 자꾸 그런 것을 자꾸 사용하면요, 그쪽적으로 발달이 돼요. 내가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그러한 것으로 자꾸 마음을 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열려요. 많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어디 쪽에 마음을 들여서 여는가에 만큼 그런 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막 미래를 계속 알고 싶어서 막 예수님께 묻고 계속 그쪽으로 올인하면 지식의 이 은사가, 더 큰 은사가 계속 부어집니다. 근데 이 일들은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해요. 천사들이 와서 막 일을 해주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들의 특징들은 더러 어디 쪽에 많이 부어지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부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꿈도 많이 꾸고요, 환상도 많이 꾸고, 막 상상의 나래도 많이 펴잖아요. 상상의 나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일종들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풀어놔두면 마음껏 발전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놓고 지도자를 세워놓은 이유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점검받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계시들을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제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 안에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미혹의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도요, 똑같이 역사합니다. 미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센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같이 역사합니다. 제일 많이 맞추는 게 무당들이 있잖아요. 쪽집게 같이 알아맞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알아맞혀요. 얘들은, 무당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이 귀신의 영들이, 귀신들이 주로 어떤 영들이냐면 원래 하나님 천국에 있던 그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 땅에 이제 쫓겨갖고 있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아까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3년, 어쩌보면 그의 일생일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천사들이 미리 와서 그 영들에게 약속하고 인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된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몇 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귀신도 같이 알아요.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 라인이나 그런 시대쯤 되면 동일하게 악한 영이 똑같이 역사를 똑같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 천사들도 원래 천사들이었긴, 악한 영들도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나타낼 때, 우리 사람에게 줄 때 이런 그림의 형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의 형태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훔치죠. 훔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정확히를 모르는데 어렴풋이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합니다. 보통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은 30년, 40년 전에 미리 천사가요, 어찌 보면 또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엄마가 뇌를 늦은 나이에 낳았잖아요. 37에 저를 낳았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뇌를 띨라고 양잿물도 마시고 막내다 되다 보니까 그럼 높은 데 올라가가 뛰 내리고 그랬다더라고. 뛰 내려가지고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바로 막내 이모가 집에서 불린 이름이 끝순이요. 끝순이. 딸들이 있다 보는. 딸 서희 아들 둘인데 외할머니가 왜 그런 이름을 또 짓는가 몰라. 끝수이라 그래 맨날. 끝수이가 뇌를 받았는데 우리 이모가 그러더라고. 네 놓을 때 목에 탯줄이 이렇게 감겨갖고 나오는데 얼굴이 새파래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더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이모가 호들갑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죽다 살아났대. 죽다 살아났대요. 그래 우리 엄마가 뇌를 가졌을 때 태몽을 꿨는데, 태몽은요 뚜렷하게 기억을 해.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아는데 크지도 않는 조그마한 방에 양쪽으로 전부 돌아가면서 육종 마늘, 크도 안 하고 작도 안 하고 딱 중간 크기 마늘이요. 큰 거는 싱겁고 작은 거는 좀 그거 하기도 그러고 중간쯤 되는 마늘이 제일 맛있나 봐. 우리 엄마 표현은. 너무 옛날에는요 그 마늘을 이래 해가지고 집에 놔놓은 거 재산이잖아요. 돌아가면서 참 육종 마늘이 옛날에는 주룩주룩 하는 거, 그게 방 가득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이래 따가지고 이래 폼이 없는 그 방에 꽉 찬 그 꿈을 꾸고 우리 엄마가 예언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호철아, 너는 이 마늘이다. 응? 너는 내가 태몽을 꿨는데 너는 마늘 꿈을 꿔가지고 어디 가거든. 이 마늘은 봐봐라. 마늘은 그 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꿈이 이제 그런 형태로 말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쓰리라 그런 게 아니고 꿈의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있는 것 같이 꿈을 꾸리라. 이제 꿈이란 건 뭐냐면 내가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감동으로 또 알게 해요. 이걸요. 엄마는 아는 거예요. 니는 어디 가면 어디 머리를 하려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마늘이라는 건 식량이 아니잖아요. 마늘만 해가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모릅니다. 흑마늘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쓰기도 하더라마는 마늘은 국에 넣으면 국이 맛있고 찌개 할 때 할 때 마늘을 항상 들어가면 맛이 난다는 거죠. 마늘. 그래서 호철아, 니는 앞으로 어디든지 들어가면 맛을 내는 일을 하는 그런 네가 그거로 하나님이 한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늘 내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 큰형 꿈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큰형이 내보다 18살이 많거든요.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 뻘인데 인물도 잘 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몸무게가 거의 100kg 가까이 아마 나갈 거예요. 이러면
당당하고 인물도 막 잘생기고 눈도 막 예리하고 그래 그 무슨 꿈을 꿨냐 그러면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수사자 꿈을 꿨는데 수사자가 이 갈기가 대단하잖아요. 보기도 위험 있고 멋있는데 앞에서 멋있는데 뒤로 보니까 몸이 빼빼하게 꼬리까지 다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해가 오래 살더래. 이게요. 그래가 우리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우리 석이는 우리 큰형 이름을 이제 석이라 그러거든요. 석이는 잘 되는데 참 잘 되다가 뭐 일이 있어 갖고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 안 될 끼다. 늘 그 말하는데 예언이 그대로 맞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병대 대령으로 있었는데 스타로 진급을 앞두고 뇌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오른쪽 뇌 안에 이 시신경을 누리는 그 핏줄이 막혀 가지고 이게 일부 터지기 직전 일부 직전에 들어가가 국군 통합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 똑같은 병으로 같은 대령이 같이 들어갔는데 수술 들어간 한 사람은 죽고 우리 형은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말을 못 하더라고.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입이 딱 막힌 거예요. 말을 못 하고 어느라고 그래가 제대했죠. 제대해가지고 이것도 신의 한 수요. 하나님이요. 이게 뒤에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형이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 모든 군인들이 돈을 갖다가 5천만 원, 6천만 원 그때 돈으로요. 5천만 원, 6천만 원 주가지고 다 스타 진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다 줘야 되는데 형은 돈을 줄라 해도 이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오니까 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를 했는데 같이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 돈 주고 전부 진급을 다 스타들은요 군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돈 주고 진급을 다 한 거예요. 나중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가 저 하나에 척결하면서 온 군대들 전부 척결했잖아요. 그럴 때 돈 주고 뭐 한 사람들 다 잡히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이병제대 다 시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연금 다 박탈되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연금 박탈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인생을 다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형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 당시 자기가 이렇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1순위로 스타 진급을 할 건데 진갑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생을 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이게 나가지고 내가 돈 안 쓰면 진급 안 되는 시대예요. 돈 넣어야 진급하니까 그것까지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삽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사는데 그게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아니 화려하게 비는데 끝이 이 몸이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게 꿈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형태로 장래의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꿈으로 말을 해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참고할 필요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보면요. 창세기 재밌습니까? 이거 전에 한번 한 얘기지만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상에 우리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체험한 얘기만 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겪고 나는 이게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체험한 얘기고 내가 경험한 얘기 어찌 보면 좁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체험한 거는요 하나 건너뛰면요 거기에 뭐가 베이킹 소다가 많이 들어갑니다. 막 집어여가 풀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간정도요 한 칸 띄고 두 칸 띄면요 말이 불어나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내가 체험한 것 그대로를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신앙 안에서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꿈이나 이런 것들
평상시도 보면 이런 꿈꾼 거 이런 것도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계시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한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보십시다. 22절에 보면요.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두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요. 예언입니다. 예언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를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도 예언할 때도 그림 형태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꿈, 예언,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은요 전부 그림의 형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림의 형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뭐 계시로 하면 누구에게 뭐 말씀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옳아요. 옳은데 일반적으로 이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한번 전부 다 이게 전부 보면요 전부 비유로, 사물과 비유의 형태로 처음 얘기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한번 보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라는 아들은 노인 암사슴이라, 그 암사슴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막 소리 지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이 예시적인 어떤 그런 그림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그 물 옆에 있으면요 끊임없이 물이요 공급받으니까 한없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한없이 펼쳐나가서 그 가지가 너무 집 담장을 넘은 거예요. 이게 우리 끼인지 저놈 끼인지 몰라.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걸 옆에 사람이 보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안에 그 용심이 바래. 응?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이쪽 가지가 이래 뻗어 있으니까 거기다 활 쏘는 관역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딴 데다 하면 될 텐데 왜 우리 이쪽 담을 넘어서 우리 집 마당에까지 당신 그 나무가 자라서 오게 하냐. 이거를 속으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러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게 예언적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게 말씀을 드리는 참고하라는 겁니다. 이 참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할 때는 항상 비유적 형태로 말씀한다,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도 꾸고요, 기도 일에 하다 보면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그림이 아들아 뭐 하리라 직접 이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환상과 그림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이 요셉이 자기 아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뭐 큰 나무가 있는데 옆에 물이 흘러가는데 나무가 이렇게 쫙 뻗어가 있어. 응?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활을 쏘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참 목가적이고 아름답네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그 안에 이 요셉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고,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지탄을 받고 또 그가 추앙을 받을 것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 밑에도 27절에 보면요.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은 보면 막 아들이라도요, 막 넘고 막 빼앗고 싸우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 얘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말해준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시인데요. 어떤 그림의 형태냐.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렸듯이 계시의 첫째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를 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주일 낮 설교에 이거 너무 진한 걸 하나 짚기도 하고, 근데 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시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에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안 빼고 먹은 것이 그 만나입니다. 만나가 그 금 항아리 안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위에는 이 금으로 싼 판이 40cm, 40cm 이렇게 가로 세로 되어 있는 그 금판이 놓여져 있는데, 그 금판이 뭐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가지고 그 위에 제사장이 양의 피를 그 위에다 뿌립니다. 그 위에 덮어요. 이게 언약궤 위에, 은혜를 베푸는 장소 위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언약궤 안에 바로 이 금 항아리 속에 첫째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만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넣어놨을까? 또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첫 번째 십계명을 그 돌에 새겨서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이름을 엘로힘이라, 우리 하나님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소원을 막 비는 거예요. 이게 그 미신과 종교의 탄생이 거기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자기가 신으로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드는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주는 그 계시를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금송아지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와 갖고 막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옆에 막 상어하고 문어하고 막 춤추는 거 구경하고 왔는데, 그 확실한 경험을 하고도 안 믿어요. 인도에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건데,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내려와가지고 막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은요, 첫 번째 미덕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변질하면요, 변질의 첫 번째 미혹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 번째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이 첫 번째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번째 모세의 이 돌판.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새겨놓고 자기 건반, 금, 귀걸이, 목걸이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그거를 누가 만들었나? 모세의 그 조카 아론이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하여튼 제사장들이 문제예요. 제사장들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라 엘로힘이라.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자는 이쪽으로, 안 섬길 자는 반대편으로 서라. 이게 딱 갈라지죠. 신기합니다. 사람들 가로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들고 왔던 그 판을, 이 십계명판을 던지잖아요. 그들에게 던지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바로 땅이 꺼져가 들어가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두 번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깎아가 하나님이 직접 새기잖아요. 그 돌판에다가 새기 가지고 넣어놓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이 돌판인 것입니다. 그럼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모세의 이 온유함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고,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안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 혼자 일을 다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고 따라 나온 그 사람들까지 다 합쳐 200만 명입니다. 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안에 판결 내리고 뭐 이런 일들, 자줄구리한 이런 일들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쳐 죽으려 그래. 아니 200만 명 되는 사람들로 판결하고 무슨 뭐 재판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장인어른이 모세 여보게 모스방 불렀어. 모스방 당신 그러다가 쓰러져 죽어. 십보라에 저 아버지가 그랬어요. 당신 저 밑에 그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맡겨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이런 판결들을 나도 계시받아가 하잖아요. 하니까 나도 지도자야. 이 교만이 딱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모세 당신만 하나님이 세웠어? 우리도 세웠어요. 한 명이 아니요. 70명이요. 70명이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인간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도 이 목회 오래 합니다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저를 목사로 만들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요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다 목사 배지 다 떼고요 섬기게 하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할 때야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중에도 보면 조금 계시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이 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 이 전부 너희들이 가지고, 옛날에 지도자들은 다 지팡이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 10개 뭐 영화 보면 다 뭐 지도자들 지팡이 다 짚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냐? 모세의 지팡이인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냐? 모세는요 나는 못합니다 이랬다니까. 처음부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입 넣어주는 말만 해라.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동생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앞세워라. 그러니까 아론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하니까 떠미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앞에 다 내려놔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줄 것이다. 그 다음날 딱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은 지팡이가 죽은 그대로 있는데 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지팡이 무슨 싹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에 대한 징계냐 그러면 바로 교만함에 대해서. 교만이 무엇입니까? 위에 영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너도 뭐 어때? 난 뭐 어때? 바로 올라서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의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누구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느냐로 이 계시를 받아서 내가 어떤 마음이 나에게 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이 분별해내는 그 영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가 임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보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높아집니다. 교만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무슨 음성을 듣고 이러면 남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내가 받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의 첫째 덕목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줍니까? 40년 동안은 그 원망들을 이 은혜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그거를 덮어주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없다 하리라, 있어요. 죄를 인정치 아니할 뿐입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기록해 놨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죄, 바로 이 만나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고 40년 동안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는데도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하는 이 만나에 대한 것. 두 번째로 바로 계시를 통해서 나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의 이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를 여기 덮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악한 자도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표가 안 나요.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사탄이 활동을 해야 돼요. 사탄이 활동하면 사람들을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면 자기가 드러나요. 드러나요. 모르고 그거 할 때는 아무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탄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야 되느냐면 교만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오만한 마음이 따라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10절에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귀도 역사를 하는데요,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고 다른 것들을 자꾸 원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첫째 조건은요, 내가 예수님 외에는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마귀도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계시의 영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부어줍니다. 많이 부어주는데 이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써야 되는데 그 계시를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 쓰려면 마귀도 크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을 원한다는 결심을 해야 되지, 내가 다른 것들을 원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즉 귀신들을 그들에게 보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래서 제가 늘 주일날 매일 설교하는 게요, 예수님 사랑만 원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쓴 마음이라는 거, 아까 만나 얘기도 있잖아요. 만나 얘기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쓴 마음들이 있어요. 쓴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는데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첫 번째 마귀가 딱 발을 내미는 행동이에요. 쓴 마음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가운데만 있을 때. 그래서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도 피하고 뭐 계시도 피하고 다 피한다. 마지막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보십시다. 다윗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마음의 형태를 예수님께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계시받은 것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이 앞섭니다. 그 교만이 앞서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부으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이게 결과예요. 결과물이 그대로 납니다. 이거 보면요,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스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3,000명의 군사를, 큰 군사, 옛날에 인구 안 많은 시절에요, 3,000명의 이 군사들을 그 광야 그 사이에 그 돌구멍 안에 그 바위굴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쫓아갔어요. 3절에 보니 길가의 양에 우리의 이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뒤를 본다는 건 뭐예요? 뒷간에 갔다 이 말입니다. 뒷간에 너무 보는데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어요. 그 굴이 깊으니까 밖에서 적당하게 안에 들어가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자, 굴 안쪽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해가지고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저 안쪽 굴에서 숨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다윗 당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저 치솟아.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계시에 관한 얘기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다윗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국을 가만히 베니라. 가만히 좀 쉬고 있었나 봐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좀 탁 쉬고 있는데 왔다 간 증거로 사울 왕의 그 겉옷을 솔깃이 딱 비가갔어요. 근데 5절에 보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와, 이게요, 이게 계시예요. 내 마음에 탁 찔린 거예요. 이거는 누가 배워줬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내보다 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잖아요. 사울이 엉망이요, 행위가 엉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그거를 나도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딱 뵀는데 마음에 벌써 성령이 딱 찌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질서거든요. 질서거든요. 이 계시 받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경험을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계시 받는 거 해가지고요, 한편으로 많이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많아요. 뒷방 차리고요, 순종하라고 그래 말하는데도 지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첫째 목적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성품을 내가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바로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옆에서 다 이런 말을 해도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영적인 계급 중에요, 굉장히 은사 중에 좀 높은 은사들 중에 높은 은사가 계시의 은사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데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어떤 분은 막 믿음의 은사 막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앞섭니다. 이게요.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고, 또 이 계시 은사 중에는 지식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계시를 받으면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가죠. 제게도 예수님이 이 지식의 은사 같은 걸 부어줘가지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래요. 더 놀래요. 이게 계시 일종들입니다. 계시 일종. 근데 사람들이 여기 많이 혹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앞서는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보시면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안 지켰다고 말하죠.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지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안 쓰는 것은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냐면 천사들 앞에 보이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천사들은 이 여자 비하하려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 위에는 남자가 있다. 즉 남편이 여자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써놓은 것이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질서를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장 조심하는 게 마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자기 지위를 벗어난 겁니다. 근데 딴 거 대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낸 거래요. 이게 보시면요, 6절 보십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모든 이 영적인 타락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출발점이 자기 지위를 안 지켜서 일어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음란한 죄나 이런 것들의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 교만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하는 영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안에는요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여러 가지 모습인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따라 나오는 것이요, 8절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꿈을 꾸어서 내가 그 꿈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꿈은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이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시를 받을 때 꿈의 형태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꿈꾸는 자들이 이 자기가 대단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권위를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권위는 내보다 높은 영적인 지위에 있는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을 없인 여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시받은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 땅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계시받는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께 받았다, 이 꿈의 형태로 받기도 하고 예언의 형태를 받기도, 기도할 때도 받고요, 이런 형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옆에서는 다 지금 저 사울 왕을 해칠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저를 해하소서. 그리고 읍지돼가지고 자기도 막 옷자락을 뱀는데 자기가 아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안에서 옷자락 뱀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요, 첫째 계시의 목적은요, 이 권위 아래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너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걸 내 마음대로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내가 막 앞서가가지고 막 주여 하시옵소서,
그런 것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높아요? 마귀가 계급이 높아요? 마귀가 높습니다. 마귀는 루시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위에다가 세워줬어요. 제일 높은 위치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쫓겨났다 할지라도 천사는 권위 아래 하나님이 세운 그 기름 부음 천사에 대해서도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보산 기슭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체를 가지고 와가 그거를 또 우상 삼을까 싶어서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보산 기슭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인간들은 지나간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님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모세를 또 신으로 모실까봐 모세는요 싹 없어져요. 오늘도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지나간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를 삼고,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모세가 너보산 기슭에서 자기가 죽었을 때 이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천사입니다. 힘셉니다. 군대 천사니까 이 마귀는 음악하는 천사잖아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힘세요? 빛의 칼을 든 미가엘이 빛의 천사가 힘이 셉니까? 군대 천사인데 한 칼에 할 수 있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또 스승의 날이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영적인 지위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겸손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5월은 또 어린이를 섬기는, 그러니까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거만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막 내가 어린인데 그래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막 대들고 하더라도요, 내가 속이 상해도요 웃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5월 한 달 우리는 이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9절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에 대한 지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비방도 못해요. 비방하는 거 참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이 천사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딱 그 말만 해요. 아주 젠틀하게. 혹시 영적인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영적인 이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귀가요, 제가 예수종인기를 1권에 이걸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이 분노와 비방의 이 얘기들을 쏟아가지고 서로 물고 다투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즐기는 약한 영들입니다. 이 천사의 세계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지라도요,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온 세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여러분 주위에 내가 처음 만난 건 아니잖아요. 많은 거쳐서 오고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 귀히 여기고요, 겸손히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 보면요, 신천지의 제일 첫째 타켓이요, 목사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제가 누구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데요. 신학의 기초를 배우게 하고 많은 목사님들 겪었잖아요. 고린전서에 나오잖아요. 누구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고 자라게 하긴 하신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이는 나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한 하나님이라고 각각 주의 종은 각각 써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 그런데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이 높은 곳까지 왔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거를 나는 알았어. 변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는 대단해. 여러분 교만이 싹 틉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단계가 영적인 권위자들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를 잘못 가르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기초로 가르치고요. 율법의 엄함도 가르치고 또 재밌는 것도 가르치고 재미있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또 막 코미디 하시는 목사님도 있었고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귀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다 귀중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 루시엘 천사 마귀를 함부로 비방하는 판결을 못 쓰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걸로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비방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비난한다. 비방은 제일 먼저 내가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십시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요. 시편 13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131편은 부제목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하는 그런 부제목이 붙어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이란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지난주에 우리 카페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에 의해서 난다고. 우리 마음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기를.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마귀가 막 격동을 시키고 나쁜 마음을 막 먹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교만한 마음을 겸손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혹시 높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오만이란 말이 나오죠. 오만은 바로 나보다 영적인 권위가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막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막대하지 않는다는 것.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한다. 온유하게 막 내에서 욕을 하고 하는 사람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말을 통하여 막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바로 올 때, 일단 스트레스 올 때 예수님께 가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 힘듭니다. 근데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풀면 내가 힘들어. 목사가요 이 세상 직업 중에 제일 얼직업이요. 마음대로 못해요.
요즘 교인들은요, 마음 안 들면 딴 교회 가뿐다. 뭐, 그것 때문에 뭐 떨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요, 그래요. 평생 막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잘해준 사람이 다가 돼요. 잘해준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 안 주려고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단히. 잘해준 사람은 꼭 가대에 가지 마이소. 오늘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말하면 꼭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30몇 년 목회했지만은 참 그래요. 이게 목사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은요, 이거 교회 옆이 없습니까? 나 딴 데 갑니다. 가품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수님의 그거로 빌게 여러분 혹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은 매달 고민해가 막 문자 이러와요. 목사님, 내가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몇 달간 고민하다가 문자를 드립니다.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말고요. 그런 분은 바로 전화해요. 제가 기도해주고 기도 받으면요, 여러분 해결됩니다. 한 번에 해결 안 되면요, 10번 하면 되잖아요. 10번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상습적인 사람도 있어. 그래도요, 내가 받아줄게요. 받아주는데, 어떤 분은 너무 고민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할 거 왜 그래 목사를 태어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같이 지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 연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의 위로로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면 한결 쉽게 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랄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겸손한 특징이 뭐냐면요, 내 힘에 지나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만 따라가는 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품에 거하는 자가 복돼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막 설쳐요. 나는 이거 일체 신앙생활 하면서 일치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좋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좋게 하십시오. 좋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참 매너 좋으시네요,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막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광안리 그 좁은 길 가다가 돌에 부딪혀가 자전거가 저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니까요, 이 뒤에 개인 택시 그 사람이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 그래가 막 와, 이 자리 잡는다고 욕받는데, 아니 좀 기회를 줘야 나도 할 텐데 막 붙여. 얼마나 겁나든지. 그래가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워가지고 한번 갑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래 있는데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큰 소리 엄쳤어. 부산 아이씨 소리 같죠. 경상도 소리를 엄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앉아 속이 시원한 거요. 큰 소리 한번 생전 큰 소리 안 치다가 그 큰 소리 한번 친 게요, 이거 신기한감이 있긴 있대요. 참말로 그런 거 보면요, 참 저는 목사가 참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소리 안 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목사는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온유하게 한다고 막 막대하고 그러진 마세요. 좋게 대할 때 여러분도요, 같이 젠틀하게 전해주시고, 영적인 건의로 좀 대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성숙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겼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건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건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건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거액의 시대요, 교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교만하며 각자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온유와 겸손의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의가 계시를 받을 때에 이러한 열매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의 영을 인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날뛰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에 젖을 뗀 것 같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님인 줄 압니다. 이 평안함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놀라운 계시의 영으로 온유와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겼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건너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건너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건너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